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죠.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뿔나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사이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져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와도 앞전에 우리 정태원 목사님이 다시 오실 장소, 공간적 장소 감람산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 나기 전에는 예수님도 못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팔을 지금 동원해 봤는데요, 이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의 잠을 잠깐 깨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이 나팔의 의미와 그리고 시작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뿔나팔의 성경적 근거는 이제 사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괜찮아요. 이 가죽옷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 가죽옷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옷으로 바뀌어지죠.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게 된 순양, 그 아이벡스라고 그러죠. 이 아이벡스는 산에서 바위를 오르고 내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서 들여진 짐승이 이 산양 아이벡스 뿔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씩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양각 나팔 램스 호른입니다. 이게 성막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리고 성전 시대는 멀리 울려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뿔나팔은 쿠드라는 예멘 지역에 나는 영양이라고 부르는 뿔나팔입니다. 잠 좀 깨십니까?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은을 두들겨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나팔의 용도는 진영 출발과 또 천부장 소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고중은 아니지만 편의상 은색 트럼펫입니다. 오케이, 땡큐.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나팔, 뿔나팔 소리, 은나팔 소리의 파장과 우리 사람 목소리의 함성을 합쳐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뿔나팔을 부시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실 때 이 구속사의 서정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뿔나팔을 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약에서는 성경에서 한 72군데의 나팔이 사용되는데, 특히 11군데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됩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제가 말씀은 안 써놓은 이유는 여기다 말씀은 기재해놨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라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대목에서는 예수님이 미가엘에게 맡기시지 않고 이제 내가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재림의 발을 감람산에 디디게 될 때 예수께서 직접 부는 나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팔의 용도는 회집과 전쟁과 정한 날, 정한 절기, 언약궤 안치 등등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성경 전체에서 역대하에 솔로몬이 다윗의 회막에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할 때 찬양대와 제사장 120명이 뿔나팔을 들고 이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이 장면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와 같은 영광이 펼쳐질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이 존 오웬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영광 다음에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뿔나팔의 매뉴얼은, 유대인들의 매뉴얼은 테키아, 세바림, 투로아, 테키아, 그돌라, 이 네 종류인데, 이 네 종류의 뿔나팔을 나팔절에 하루 종일 테키아부터 투로아까지 33번, 33번, 33번을 불고,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 이 왕의 나팔은 해질녘에 길게 한번 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신랑이 언제 옵니까? 해질녘에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해질녘에 옵니다. 오면서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이 쇼파를 불면서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뿔나팔을 불고 오실 것인가? 매년 돌아오는 나팔절에는 나팔절에만 불지만 속죄일에는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년의 나팔절에는 나팔절에도 불고 동시에 속죄일에 딱 한 번 해 넘어갈 때 속죄일에 한 번 부는데, 이것이 큰 나팔이요, 크고 두려운 날이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실 시간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그래서 왜 속죄일, 신년의 대속죄일 해질녘에 딱 한 번 나팔을 길게 부는가?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대비하고 있으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음이 끊어지도록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음이 끊어지도록 한번 띄워내 볼게요. 이 나팔의 전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온 백성은 무릎 꿇고 회개하라, 회개한 백성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백성은 왕의 오심을 대비하라. 이 뿔나팔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뿔나팔을 불면서도 왜 뿔나팔을 붑니까 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을 뛰어넘고 읽고 신약은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뿔나팔이 예수와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팔인데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방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읽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뿔나팔을 불지만 전통적으로 부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와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방의 신약 교회는 신약 구약은 읽지만 뿔나팔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불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월삭과 월망, 초하루와 보름에 뿔나팔을 불어라. 명령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와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시간의 주인도 나다, 내가 오는 것을 대비하라, 그런 의미에서 명령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이제는 이 뿔나팔을 찬양대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하처럼 120명까지 둘 수 없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60명이다 하면 최소한 11조 6명은 뿔나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역대처럼 120명이 한번 같은 이 뿔나팔 소리로 낸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겠어요. 땅에서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 자세와 그리고 그 준비성이 이 뿔나팔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시대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네요.
동의하거나 말거나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의 나팔과 신년의 나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성경 보실 때 신년의 나팔절 대속제일에, 봄절기에는 초림이지만 가을절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년의 나팔은 대환란과,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킹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뿔나팔의 의미를 보면은, 첫째, 흩어진 자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알리아 회복의 나팔로도 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배와 찬양의 나팔 때도 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라는 연합 나팔로도 불려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 왕의 오심과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라는 경고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복음 선교를 이제라도 전하며 2000년의 외면과 무관심을 깨뜨리라는 경고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많은 이제 강사님들의 성경적 근거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앞서 우리 정태원 선교사님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인이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복음이 증거되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고, 근데 저는 더 곁들여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의 신원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너희 동무들, 일찍 죽음을 당한 그들처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죽는 자의 예수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흰 옷을 입고 잠깐 쉬고 있어라. 이 땅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4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교집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복음의 유대성의 회복입니다. 유대성이라는 것은 주이스니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시편 78편에 유대 지파를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고 킹덤을 계획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와 하마시아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든 구속사의 전 경륜 자체가 유대성이죠. 유대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성이 부족하고 이방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의미는 복음의 유대성 회복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교회 간에 복음의 본질을
공유하여 정체성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한 세 사람 한 백성으로 친밀하게 연합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에베소서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신약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데이비드 스터는 교회가 유대성이 회복되지 않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악의 경우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의 영향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또 사역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할 때는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이제 짚어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스터는 그거 두 가지 짚어낸 것 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인가? 바로 유대성의 결핍, 유대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과 유대성의 결핍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아직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서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그 뛰어난 사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테반을 돌로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그 상황이 바로 성경에서 유대성을 짚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빛으로 눈이 감기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보게 된 이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유대성을 회복했다는 증거지. 유대성이 회복되니까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반전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에서 유대성을 확보했다는 뜻과 같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사울은 성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뒤집어졌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사울처럼 성경에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마르틴 루터를 한번 꼽아봤어요. 왜 루터를 꼽아봤는가? 자,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련된 논문이나 서적들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역사적인 그 과정 속에서는 1560년에 영국에서 목사님들 430명, 영국 하원의원, 성경을 잘 아는 영국 하원의원들 30명, 또 귀족들 5명에서 455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 동안 라틴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1560년에 번역을 해서 이제 세상에 반포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60년 후반에, 그러니까 약 28년 후에 놀라운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인가? 캠브리지 대학 크리스트 대학의 신학자인 프렌트 캡트라는 교수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 그 성경을 읽고 28년 지나고 결론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듣고 이 무슨 참남한 소리냐라고 이 교수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20여 년이 지난 1621년에 영국 귀족이, 헨리 핀치라는 귀족이, 제목은 The Restoration of the Jews,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소책자를 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회복이 되는데 열방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지의 글을 내자 제임스 국왕이 이 헨리 핀치경과 동시에 출판업자들까지 우리 이조시대 버전으로 하옥을 시켜버립니다. 교도소를 보내버립니다. 교도소도 가장 무서운 청송교도소까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언급을 불태워 죽이지 청송교도소에 집어넣지 하니까 입을 닫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후에 또 이제 다른 책들이 나왔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발표를 했어요. 1600년경에 1660년경 68년경에 발표한 책이 12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영어로 번역돼서 그때 세상에 또 알려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분위기와 학계의 정서가 요즘도 이스라엘 사역한다면 인터넷에 아주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단이다, 다 알죠?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역사성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한 논문들이 부족한데 아주 최근에는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련된 논문은 아예 주제조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나 또 이성자 목사님이나 또 김자만 목사 사모님이나 중요한 논문 또 중요한 성경적 발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지금은 이제 20년 전보다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먹을 만한 감자가 돼 간다라는 분위기가 잡혀진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내주세요 하고
했네요. 끝내줄게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1839년에 그때 팔레스타인에 선교했던 맥체인 목사님, 그때 로마서 1장 16절을 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은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째, 심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예수님 오실 때.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된다. 세 번째, 그리고 지금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에 죽어있는 생명의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맥체인 목사님이 팔레스타인에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킬시대의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선교가 기도와 금식과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맥체인 목사님의 심중에 남아있는 하나의 원리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고 계신다. 동시에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 낡은 2층 상가에서 벵구리온 수상이 성경을 인용해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할 때 어느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아모스 9장 14절 15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본토에 다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백성들은 2600년 전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분별하여 이 말씀이 1948년 5월 24일 이날 독립선언을 선포한 이 날을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돌아온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인류 역사서에 다시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해 낸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한인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특별히 러시아를 비롯한 무너진 동구권에 집중적으로 선교했다라는 것은 이 은혜 한인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영적 진앙지를 두들기고 그리고 세웠다는 의미를 볼 때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하나님은 이 깃발을 모두에게 들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감람산에까지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집에서 선교에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시고 또 미국 서부에서 은혜 한인교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영적 진앙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알리야를 하나님은 에스겔서 20장 41절에 향기로 받으신다 했으니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길을 돕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도 동일한 향기로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